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보면 이렇게 오느라고 좀 쫓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2부 예배 때는 급하게 오니까 저 뒤에 이제 앉은 분들이요. 설교 시작되면 이제 아예 졸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 부족한 잠을 여기서 채우려고 아예 시작부터 눈을 감고 잠잘 준비를 막 해요.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목사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 목사도 저도 예배자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시고 은혜 주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들어요. 잘 졸질 않아요. 근데 꼭 한두 명이, 그분도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다 혹시 이렇게 여행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도로 옆이고 터미널 앞이니까 우리 교회는 가끔씩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졸아. 자기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다가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이 이게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행하다가 잠깐 들린 분이에요. 근데 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톡톡 치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조는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영적인 능력을 이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요. 장의차를 타고 하관 예배를 드려요. 꽤 멀어. 그래서 장의차를 한 몇 대 사람 손님이 많아가지고 몇 대 나눠서 타고서 이제 산으로 장지로 가는데 그 장의차마다 사람들이 친구들, 친척들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그래 탔어요. 한참을 가는데 기사가 그 스피커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 목소리가 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죽은 사람이 미리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장지에 가는 차 안에서 요걸 틀어달라고. 그래서 한참 가다 틀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중에 예수 안 믿는, 야 동생 아무개야, 너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지? 천국은 틀림없이 있다. 내가 지금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형을 만나라.
또 안 믿는 친구들. 야, 친구 아무개,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갈래? 천국은 틀림없이 있어. 내가 먼저 천국 가 기다릴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러면서 아주 친한 친구, 동생,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자기 동생과 친척과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발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고 간곡하게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부탁한, 그래서 틀어줬더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거기서 고인이 호명한 사람들이요, 다 울더래요. 다 울더래. 죽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저도 해볼까 그런 생각. 아무개 집사님 설교 때 제발 졸지 좀 마요 이제 뭐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해봐가지고 하면 죽으면서도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말도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어요.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맞게. 예수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니까 그때 배경과 정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오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배경들을 보면요, 다 예수님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그럴 때는 새가 날아다닐 때예요. 그 새를 보면서, 여러분 저 공중의 새를 보세요. 저 새가 농사 짓습니까? 저 새가 옷감을 짭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잖아요. 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초막절에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그 장막에서 살았던 걸 기념하고 하나님께 그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그때 마지막 날에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그 성전 바로 동쪽 옆에 있는 실로암 큰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항아리를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 물을 부어요. 그 무슨 의미냐? 광야 40년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행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던 그 생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광야의 그 생수가 저 예수님 믿는 거고 성령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 순서에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저 마당에 여인의 뜰, 이름이 붙여진 그 뜰이 있어요. 거기에 큰 4개의 촛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고, 그리고 작은 횃불들을 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나씩 들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거리를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거기서 원을 동그랗게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찬양을 하면서. 그건 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행사거든요. 그때 삥 둘러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횃불을 들고 돌면서 찬양하고 춤출 때 백성들은 전부 그거를 구경하거든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저 광야의 불기둥이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증거하니까, 남이 이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가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나를 증거해도 이건 참된 거다. 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지 나는 알아. 근데 너희는 모르지 않냐? 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해도 이건 참된 증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나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원래부터 빛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거든요. 예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신 예수님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은 비추는 거 아니에요? 빛은요, 생명과 소망을 상징해요. 생명과 소망.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주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비춰지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화분이 참 많거든요. 화분이. 이것도 여러분, 그리고 화분들이 좋은 화분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엄청 죽었어. 왜 이렇게 잘 죽나 몰라. 우리 교회 화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놓는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필요하면 사놓는 것도 있어요. 비싼 화분들인데 많이 죽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화원을 하는 전문가가 한 분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다 계속 놨지 뭐. 모셔놨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주중에는 좀 이렇게 햇빛 있는 곳에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내놨더니 사는 거. 지금 그래서 그나마 살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햇빛이 들어가야 살아요. 햇빛을 하나도 안 받으면 다 죽어.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아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을 받는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을 얻고 여러분 소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러면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 영적인 무지, 악, 이런 게 어둠이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기 남미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공위성을 거기서 띄우게 됐어요. 여러분, 인공위성 그러면 아주 초첨단 과학의 산물 아닙니까? 인공위성. 과학자들이 다 갔어요. 가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뭘 했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박사들, 그 사람들이 돼지머리. 근데 그 현지 남미산 돼지는 부정탄대야.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그 돼지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냉동은 또 부정탄대네. 냉동은. 그래갖고 아주 돼지머리 자른 거 그냥 냉동시키지 않고 센 걸로 비행기로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박사들이 그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껴놓고 절하고 해외 토픽이 됐어요. 나라 망신. 예?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그 토착인들이 자기들이 그 우상단지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돼지머리에 그것도 그 나라 거는 부정탄대야. 한국에서부터 공수해갖고 돼지머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놓고 그 세계적인 박사들이 거기다 절하고. 여러분, 그 돼지머리가 그 인공위성을 성공시키나? 이게 왜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초첨단 그 의료기계로 막 가득 찬 그런 병원을 잘 짓고 뭐하냐? 돼지머리 놓고 원장이야 의사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돼지머리다 비나이다 돼지머리가 당선되게 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가 귀신이 도와주나요? 영적 무지 때문에. 이게 어두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고질적인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그 우상숭배, 무교에서 나온 샤머니즘에서 나온 그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우리나라가 나눠져 가지고요.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쫙 진보, 보수,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2이나 감옥에 있고요. 또 죽고요. 옛날에 그 당파 싸움 고려 2조 시대 때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 서인들은 다 죽든지 귀양 가야 되고 서인이 잡으면 남인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한쪽이 잡으면 한쪽은 감옥 가든지 죽든지 뭐 이래야 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이게 사단의 분열의 영인 사단은 들어가면 다 갈라놓고 분열시켜 놓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해야 돼. 분열의 영, 사단의 영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가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두움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무지고 악이라는 얘기. 또 음란과 태폐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길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빛을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돈 봉투 뇌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좀 깨끗해지고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 부정부패가 여러분 아직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역사들이거든요. 이게 어두움의 역사거든요. 어두움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의 빛을 받으면 개인도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밥할 때마다 한 주먹씩 쌀을 호리병이라는 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 호리병이라고 무슨 그 목처럼 그리고 안에는 동그란 거.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그게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평생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우상단지를 갖다가 성미 뜨는 병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토요일이면 그걸 다 쏟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미 한 주먹씩 했던 걸 갖고 교회 가져가고 이제 일으켰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저와 제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최 씨인데 최 씨 집안 그 친정, 최 씨가 좀 세긴 세요. 친정 조카들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골에 아주 어렵고 못 살던 시골에 있는 조카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기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도 다 예수 믿고요. 어머니 그 조카 최 씨, 우리 어머니 친정이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거긴 전부 성결교.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가 한 명이 나왔어요. 장로님도 한 명 나왔어요. 다 예수 믿게. 만약에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그래도 가정이 자녀들까지 잘 행복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살고 어머니 조카 집안도 저희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도 집안에도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복음이 먼저 예수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의 빛이 먼저 비춰진 곳이 다 선진국이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이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빛 받지 못하고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서 절망과 저주와 지옥의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지옥으로 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빛 작은 예수가 돼서 비추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여러분 비추면 그곳이 환하게 여러분 밝아지고 살아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제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건 뭐냐?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육신이 원하는 길로 간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가지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빛이 돼서 우리가 저 어두움의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소망을 주는 그런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송명희 시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1963년도 6월 달에 태어났는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서 의사가 집게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서 이렇게 빼내는데
손해를 건드렸어요, 집게로. 이 손해가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중추신경을 장악하는 뇌거든요. 이거를 건드렸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돼요. 뇌성마비 장애인.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 몸을 비틀어 갖고 해야 되고, 글씨 하나를 쓰려면 온 몸을 비틀어 갖고 이렇게 몇 자씩 써야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집안이 정말로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결핵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도 결핵병자고,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분유를 충분히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손해를 다쳐서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어린 시절은 거의 누워있어서 학교 갈 생각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나이는 먹으니까 사춘기가 됐죠. 모든 게 원망이고 비관이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엄마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스스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누워서 빈둥거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까요, 자살도 기도했는데 자살도 맘대로 안 돼. 몸이 맘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비관과 분노와 월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이 뭐냐?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17살쯤 됐을 때 그냥 죽고만 싶고 원망과 비관만 있는 거예요. 근데 17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확실히 만나고 죽자. 하나님을. 그래갖고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기도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래갖고 이 강단 밑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불도 안 켜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캄캄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혼자 환한 빛이 비추더래요. 환한 빛이 비추면서 두루마리,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썼잖아요. 두루마리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게 쫙 펼쳐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두루마리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아주 선명하게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송명희 시인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셨구나, 주님은 빛이시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변에 부흥회 하는 데 있으면 엄마한테 데려다 달래가지고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그 여러분 찬송도 잘 못해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원망과 비관과 분노가 녹아지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부흥회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막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20년 정도 지나오면서 원망했던 거, 비관했던 거, 분노에 쌓였던 거, 엄마를 미워했던 거, 이런 걸 다 회개를 했어요. 통곡을 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직접적인 은혜를, 응답을 주시기 전엔 회개부터 시키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아니 내가 움직일 수나 제대로 있어야 어디가 죄짓고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엄마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했지, 그 의사가 잘못했지,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렇게 다 나쁜 사람들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 안에 그동안 원망한 거, 분노한 거, 미워한 거, 절망하고 이게 전부 다 죄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났더니 또 한 번, 여러분 애벌레가 그 누에에서 나온 것처럼, 날개 달고 나온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가지 체험을 주시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보여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런 신비의 체험들을 막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그런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시가 떠오르더래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봤어요. 그냥 집에서 엄마한테 간신히 글씨만 배웠어. 그런데 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펜을 잡고서 글자 한자 쓰려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몇 분 걸려. 근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시들을 하나씩 적어갔어요. 그게 여러 편이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 시집이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돼. 수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 곡에 가사에다 곡을 붙여갖고 찬양을 만들어요. 지금요, 그 시집이 아마 한 30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간증집, 책 이런 것들이요,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기독교 최우수 작품상 뭐 이런 거 다 휩쓸고.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는데 지금 아마 한 3,000교회 이상 다녔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의사가 미국에 갔더니, 송명희 씨,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밀 조사하고 그리고 당신을 다시 한번 수술하고 치료하면 정상인은 안 되더라도 웬만큼은 당신 걸을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그때 송명희 시인이 거부를 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요대로 나는 살겠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시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인데, 그 후렴 중에 이걸 최덕신 그 찬양 그 CCM 가수가 작곡을 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었어도 이 송명희 시인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어린애 분유 사줄 돈이 없어서 분유를 충분히 못 먹고 자랐어요. 근데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어. 밥도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어.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 갖고 해야 돼. 글씨 하나로 온몸을 비틀어 써야 돼. 집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 딱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데요,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셨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면서부터 이 삶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정말 비관적인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축복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빛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뭐가 자꾸 막혀 있는 것 같은 분들, 여러분 이런 송명희 시인도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고자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